영국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바이올린은 그 소리가 천상에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와 같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들었던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 바이올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장인이 만든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자신조차도 내가 가장 잘 만들었다, 참 걸작품이다라는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바이올린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 손을 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들었던 마지막 바이올린이 어떤 소리를 낼까, 어떤 바이올린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걸작품이 되는 이 바이올린을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 장인이 이제는 죽을 날이 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이 바이올린을 얽힌 이 비밀을 말해 줄 것인지 숨을 죽이면서 사람들은 그의 임종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장인이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공방 깊은 곳에 있는 그 바이올린을 꺼내어서 불태워 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경악했습니다. 그 위대한 걸작곡을 불태우다니, 이제는 죽을 날이 다 되어서 노망이 들었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게 반드시 불태워야 하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은 숨을 거두었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 의논하게 됩니다. 스승의 유언에 따라야 되는데 참 세상에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을 불태운다니 차마 그 일을 할 수 없다. 서로 의견을 하다가 결국 하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유언의 뜻을 따라서 바이올린을 불태우기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장작더미를 세워놓고 그 위에 바이올린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눈물을 머금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타 들어가면서 이 바이올린 속에는 또 다른 바이올린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에 이 바이올린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이 불길 속에서 이 바이올린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이 바이올린이 타들어 없어져야만 그 안에 있는 이 금으로 된 이 바이올린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기에 반드시 그것을 태워야 된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의 유언은 이 바이올린을 없애라라는 것이 유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새로운 바이올린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겉은 깨뜨려지지만 속은 사람들이 아무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가장 심오한 바이올린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겉을 깨뜨림으로써 그 속에 있는 참된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올린의 장인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의 마지막 이 유월절이요, 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는 이 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무엇을 유언하고 싶었을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은 30에 팔아서 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배반과 오해와 무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마지막 유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식사를 잘 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이 유월절에 마시던 이 해방의 잔, 이제는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의 그 잔에서 이제는 새로운 의미의 새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에 마시던 그 잔의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유월절이지만 그 내용에는 주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피의 언약, 그 새 언약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겉은 장막이 무너졌지만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잔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잔과 주님의 피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새 언약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사랑의 잔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두 단어는 바로 피와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 언약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두 당사자 간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들은 약속을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은 대부분 무엇으로 체결하느냐? 피로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만약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갠 짐승처럼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명의 이 서약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 시내 산에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우리가 다 그것을 준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맹세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에게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요 그것을 반드시 순종하며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했지만 사람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와 이 모든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덮는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덮음이지 영원한 이 죄에 대한 제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을 제거하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는 이 피 흘림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새 언약의 잔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잔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사랑의 언약의 증거요,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는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에 주님의 새 언약의 잔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새 언약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맺는 사랑의 잔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며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잔임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생명을 대신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생명의 잔을 내가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며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은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태는 그 목적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의 잔은 바로 피 흘림의 잔이요, 이 피 흘림의 잔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그 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을 맞이할 때 우리가 받는 바로 잔인 줄 믿습니다. 죄를 인하여서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받게 됩니다. 죄를 통하여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누구나 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종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진홍같이 붉은 우리 죄가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씻겨졌다는 그 확신의 마음으로 이 잔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결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옛 사람을 옛 자는 다 없어지고 새 언약의 잔이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 흘림의 잔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구원함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신분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죄가 왕처럼 지배하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새의 생명을 주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땅의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새로운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잔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종교이다. 이 잔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리신 이 잔은 바로 죄 사함과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잔이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잔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이 구원의 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성찬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언약의 잔은 우리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결단의 잔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사랑의 잔으로 구원의 잔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응답으로 마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 만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은 기념의 잔입니다. 기념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것은 이 과거의 그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 사건의 능력에 지금 내가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겼던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다시 가져와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승만찬에 참여하는 그 참여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됨으로써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념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기념하라는 의미 속에는 이 잔을 통하여서 그분의 약속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잔을 먹고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것을 기념한다,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며 그 떡을 기념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는 헌신의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요,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 약속의 결단을 하는 결단의 잔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를 한 가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래전 16세기에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에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십자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포격을 맞아 안타깝게도 그 십자가상에는 두 손이 파괴되어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마을 사람들이 십자가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서로 모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조각가인 사람을 불러서 가장 정교하게 이 부러진 두 팔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각가가 열심히 이 예수님의 조각을 다시 한번 더 디자인하면서 이제는 두 손을 다 조각했습니다.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마을의 지도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사람들과 조각가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의아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없으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의 일할 수 있는 손은 저 돌로 만든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십자가상의 상은 제대로 두어야 합니다. 저 손 없는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어야 함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 밑에는 이렇게 글을 새겼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손 외에 다른 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은 예수님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그 부르심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이 결단의 잔을 우리들이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하면서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는 이 사랑의 잔, 그리고 내 죄와 새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의 잔,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이 결단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